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사 또 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첫 번째,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 말고요,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은요, 저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은데요, 이 스토리를 제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아웃사이더들. 네, 실패한 아웃사이더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할 게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백수라서?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라는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 가까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토록 기대해왔고 열망해왔던 그 메시아,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의 어려움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비웠어요.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밤새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섬을 건너고 해서, 호수를 건너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찾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억눌려 있는 그런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무리들과 그때부터 예수님의 티키타카, 이 주고받고 하는 대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6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해석하면 이거죠. 뭐 하면 다시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1장의 내용들이 조금 떠오르시죠?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합니다. 우리 선조 때는, 우리 조상 때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당신은 그럼 그것보다 더 뛰어난 거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한번 그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우리 배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어려운 현실을 좀 해결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생명 달라니까요. 우리 배를 채워달라니까요. 그리고 35절입니다. PPT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수만 명의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하냐? 왜 계속 빙빙 돌려 말하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는 거냐? 속편하게 자기를 믿으라 하는 말만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냐? 실망이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 수만 명의 무리가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엔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탈출구만 이 기적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그 탈출구는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1장의 내용과 병행해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돼서 사람들은요, 수천 년 전에 그 모세 때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과 광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 구원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하고 열망하면서 이렇게 일주일간의 그런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깡의 노래 가사를 보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 화려한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밝은 만큼, 그만큼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염원, 그 기대 또한 간절했던 그 의미겠죠. 그 일주일간의 축제가 마무리되고 그 등불이 꺼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느낌이 들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다시 1장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냥 화려한 조명 정도가 아니에요. 약간의 그들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둠이 허락되지 않는 그 영원한 빛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건데, 그 구원을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말은 가짜야. 네 말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맙니다. 다음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들 9장의 내용 기억하시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쫓겨난 자. 그 엔딩은 성전에서 쫓겨난 이 맹인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망하게 되어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가 따로 불러낸 자리가 되었던 거죠. 탈락하고 내쫓기고 도태되고 그래서 내몰리는 그 출구라고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입구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다독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목자야.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오직 너만이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에게 이렇게 와줬구나. 잘했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이제 이 문으로 우리 들어가자.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풍성한 것, 더 화려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들 이 맹인은 이제 양이 되어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뭐 선한 목자 된 것도 오케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또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죽는다니요.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갔으니까 안전하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해 목숨을 버릴 거야. 훌륭한 목자는요, 모름지기 훌륭한 목자, 존경받는 목자는요, 죽지 않고 끝까지 그 양들을 지켜내는 목자가 훌륭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훌륭한 목자, 강한 목자에게 여러분들의 목숨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의 평생을요. 강한 목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목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은 잃는 그런 약한 목자인데 그만큼 양들은 사랑하는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단 무엇만 빼고요. 바로 이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낸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라고 했고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힌트는요, 그 유일한 열쇠는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이 아웃사이더들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기독교가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매번 예배 때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십자가를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남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수여한다는 이 딜레마, 이 난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어떤 정답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표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음, 영원히 산다는 것,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이 끝나고 나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 나사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 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은 죽음으로부터 아웃사이드 되는, 밀려난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말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 제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의 리더라 할지라도 그들마저 오히려 죽음과 버타는 자가 되는 거고, 죽음과 더 가까워진 자가 되는 거고, 오히려 생명으로부터 아웃사이드로 멀어지게 되는, 그렇게 도태되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고등부에도 길이가 있는데요. 좀 더 특별히 집중해서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흩어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질문했던 건데요. 흩어져서 사는데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아웃사이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흩뿌려진 채로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돌아갈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미움받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택하고 나니까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방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막막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길을 알려줄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안이 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구약 성경을 좀 잘 아는 친구들은, 꼼꼼히 읽은 친구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약 이사야에 보면 이 포도나무의 정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역사가, 수천 년의 그 실패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신의 정체는 바로 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젠 내가 직접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고 성자, 그 아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패하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이 일하심이 실패하겠습니까? 절대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곧 우리가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일하심의 결과물은, 그 일하심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표현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이 저주가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다시는 어둠으로 실패하고 숙여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따로 불러내셔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요,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요, 또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요, 또한 우리의 부활이자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또한 흩어진 우리의 인생에 다시 찾아갈, 다시 돌아갈 유일한 옳은 길이, 옳은 방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여지껏의 수많은 실패의 역사를 뒤집으시고 뒤엎으시고, 그분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시 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들, 어쩌면 이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그 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미움받지 않는 방법이나 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그런 명령은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그 답안만을, 그 해답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흩어진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일한 참된 길은, 돌아갈 유일한 옳은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 얘기 기억나시죠? 그가 쫓겨난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따로 불러내신 거였어요. 망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시작이 일어났고요. 한 발 더 내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그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낭떠러지로 등 떠밀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생명의 문의 입구였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소외되고 아웃사이더로 치부되는 그 순간이요, 오히려 우리가 유일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품에 안기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교회는요, 우리 대한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는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고 미움받지 않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것은요, 그런 해결책들,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끔한 해결책 방법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살펴보고 특히 마지막 시간에 이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나날이 이 예수님의 정체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번 주로 끝이 나게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그렇게 따로 불러냄을 받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